오늘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쓴 그런 서신이죠.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62년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한 시기가 주후 6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5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60이 넘어서 순교를 당하죠. 그때에 62년에 썼다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노년에 또 말년에 이것을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근 이제 좀 나이가 지긋이 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말년에 썼다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이 바울이 젊었을 때와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 제일 많이 나타나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과 지금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을 몇 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성숙함,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넓은 마음. 그런데 바울의 본래 성격, 특별히 바울이 젊었을 때의 모습은 그런 단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젊었을 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고 말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직함, 원칙주의자, 그리고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성격, 한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태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지요.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이렇게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율법의 법을 이렇게 압도하는, 오버라이드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주장해?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명한 교육도시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보통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막 넣었어요.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재미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쪽에서 보면 곰이에요. 저 사람이 보면은 문이에요. 네. 근데 바울은 지금 이쪽에서 이게 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들을 정지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원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강직함, 또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삶의 태도가 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참되고 신실한 성도라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만을 갖고 살 때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잃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정지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평화하지 못하고 해서 그것을 정지하고 평화를 해야 된다라고 막 외치다 보니까 자기가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바울의 이러한 편협한 성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그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도들에게 잘 소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운둔하고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그를 초청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운둔 생활을 하던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한, 그러니까 사람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큰 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락했고요. 같이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얼마나 심히 다퉜으면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이란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도중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죠. 그러나 외삼촌 바나바는 그를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고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간 건데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거기로 갔고요.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어요. 완전히 헤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자기 은인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린 청년 아닙니까? 바나바를 봐서라도 얼마든지 마가를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쉽게 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나 안 할래요. 그러고서 철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고 가냐, 뭐 이렇게 말이죠. 이게 섭섭한 마음을 잘 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그랬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읽는 그 바울의 성품을 보는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성숙한 신앙 성품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바울이 확 바뀌었대요. 바울이 변해도 너무 변했대요. 뭐 이런 좀 너무 튀는 제목 같아서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일반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정말 변해도 아주 완전히 바뀐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남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남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남들의 좋은 점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걸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생각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생각하고 있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유럽에 처음 생긴 교회라.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바울의 전도를 재정적으로 힘껏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하는데요, 여러분이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중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있는 말씀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났다라는 말을 봐서 한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었던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교회가 다 도운 것으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그렇게 어스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 주고받은 일이 뭡니까? 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줬고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주는, 이런 주고받은 일에 협력한 교회는 여러 번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았는데 그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믿었고 그리고 사랑했는데 한동안 또 지원이 끊겼어요. 저들이 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바울의 영적 권위로 보아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복음 전파를 하는데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못했던 것, 자기에게 섭섭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덮어두고 잘한 것, 처음부터 도왔던 것, 이런 것 생각하면서 저들을 칭찬해주고 감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동안은 끊어졌는데 끊어졌던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칭찬해요.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나는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한동안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해서 바울이 겪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때문에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우리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도와서, 아니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 식사는 제대로 하셨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자책을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할까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궁핍했다는 얘기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그런데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실제로는 내가 비천했고 실제로는 내가 굶주렸고 실제로는 내가 궁핍했지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경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 나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지원을 끊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저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쓰여졌던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하려는 바울의 넓은 마음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두 여자 일꾼들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자 일꾼들이 있었는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여성의 역할이 컸었죠.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주 여성들의 그런 영향력이, 파워가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리더가 싸우는 것이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도 옳고 너도 옳고, 하나님은 너도 인정하고 이 사람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한 귀한 일꾼이라는 거, 나 바울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오디아만 더 열심히 했고 순두개는 덜 열심히 했고 그런 게 아니라 두 분 다 나의 사역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둘 다 옳은데 너희들이 서로 옳다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해야지.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천당 가고 지옥 갈 일도 아닌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싸우냐, 그런 얘기예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울의 태도에도 많은 여유로움이 생겼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의 여유로운 마음들을 이곳 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요, 숨이 차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숨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의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2차를 갔어요. 돌아서서 3차를 갔어요. 그것도 바울이 댕긴 거리를 보면은 엄청난 거리예요. 그걸 다 어떻게 댕겼을까? 여러분, 터키가 작은 것 같죠? 차를 타고 댕겨보니까 말이죠, 가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그런데 그걸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고 이제 또 4차를 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잠깐 쉬어라. 그러고서 보통 놔두면 안 되니까 저 감금해서 죄인의 몸으로 두었다가 한 2년 쉬게 하고 난 다음에 걸어가면 힘들까 봐 배 태워서 로마까지 보내신 거예요. 네. 성경에는 4차 전도여행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 잠시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풀려나오는데 그때도 쉬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스페인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디도섬을 들려가지고 하여튼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런 여정을 보면은 바울이 쉼없이 달려갔던, 참 목표를 향해서는 그냥 막 쉼없이 달려갔던 그런 바울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노년이 된 바울에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느껴요.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지. 그 마음은 좋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달려갈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못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실 텐데 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저는 이렇게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막 그냥 속이 상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그냥 좀 삽입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좀 썼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못 이뤘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표에 못 다다랐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도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서둘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I'm okay. 옛날 같으면 좀 못 참았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것, 아쉬운 것, 섭섭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또 sometimes 달려가기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변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다. 타협할 줄 몰랐던 강직함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변했다. 변질이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율법만, 원칙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숙함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은 젊을 때의 모습이고 빌립보서의 바울의 모습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바울이 이렇게 성숙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이와 함께 삶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진다. 그 공식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고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기 쉽고 사소한 일에 쉽게 노여워하게 되고 고집스러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의 성품을 갖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이 성숙하고 정말 아주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또 보고 또 보면은 바울이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러한 신앙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바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편협하게 되면 되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덕스러운 것인지를 항상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에든지 옳은 것과 무엇에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에든지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 덕이 될까?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될까?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덕이 될까라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똘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장 그 모든 성품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 비결은요, 빌립보서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 봐서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넓은 마음, 넓게 품는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할 때 생기냐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그와 같은 인식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뭐 그런 얘기고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성품은 물론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조금 아까 빌립보 교회 두 여인이 지금 누가 옳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권면했어요.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안 돼. 안 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성품을 갖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러한 성경적 비결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열심히 실천하여서 성숙한 신앙의 성품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굴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풍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